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샌드위치 아십니까? 네. 내 믿음이라는 제목과 샌드위치는 무슨 관계일까요? 네, 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책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제 우리 가운데 선포하여 주고 나서 그 말씀을 증명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내용들을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주제가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우리 가운데 말해 주는 것이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밝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학적 기법들을 사용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그래서 대표적인 문화적 기법이 뭐냐면은 바로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샌드위치 한번 다 드셔보셨죠? 어떻게 되어져 있죠? 네, 빵과 빵이 있고 그 사이에 뭐 고기나 햄이나 뭐 야채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죠. 오늘의 본문의 구성도 똑같습니다. 앞에 빵과 빵은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또 들어가져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샌드위치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빵입니까? 아니죠.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냐에 따라 다르죠. 햄버거의 이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빵은 뭐가 무슨 빵이든 그냥 빵은 또 상관없이 안에 불고기 패티가 들어가면 불고기 버거고 닭고기 패티가 들어가면 이제 그렇게 또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중간에 끼어져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낫는 내용이 이곳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좀 천천히 살펴보면서 오늘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네, 오늘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라고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로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행보를 우리가 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갈릴리 한쪽 편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반대편으로 넘어가십니다. 그 반대편 지역은 사실은 로마인들 사회가 지배하고 있던 어떻게 보면 좀 이방 땅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돌아오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건너편에 갔었을 때 원래 하시던 사역에서 건너편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다시금 회복시키셨는데 재밌게도 이 한 명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바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오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일이죠. 가셨으면은 거기 무려 10개의 마을이 있는데 10개의 마을에 다 지금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고 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딱 한 명 회복시키시고 오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비효율적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그곳 가운데 잘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천개 만개 천하의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은 한 영혼입니다. 그리고 잘 세워진 그 한 영혼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많은 것이 능력이 아니고 큰 것이 힘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모습에 닮은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 한 영혼을 사랑하셨던 주님께서 다시금 이 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그리고 오늘 읽었지만 아직은 이제 내일 또 이제 살아나게 될 야이로의 딸도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도 모두 다 각각 개개인의 사건이고 개개인의 일이지만 동시에 그들은 이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 더 나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고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여기시며 보면 더 말씀이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그냥 나와 관계없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누구나 갖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한 명의 영혼을 통해서 회복시키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실 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죠?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이란 것은 유대인들의 생활의 중심입니다. 그들의 단순한 종교적 생활의 중심이 아니라 그들은 종교와 생활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이 놓여있던 것이 바로 이 회당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옛날 마을 공동체 가운데 마치 중앙에 있는 마을 회관과 같은 곳, 아니면은 어떤 나무 밑에 있었던 등나무 밑에 있었던 정자와 같은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지는 이곳 가운데 장이 바로 이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은 그렇기에 아무나 쉽게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과거로 따지면 옛날에 마을의 이장과 같은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한 존재가 이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깨우치게 하다, 내가 깨워 일으키다, 내가 치료하다, 내가 회복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의 이제 좀 헬라식 발음입니다. 야이로가 갖고 있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가르치고 깨우고 치료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아마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고 이 야이로한 사람은 아마 그런 역할들을 능히 여지껏 감당했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밌게도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무엇하죠? 엎드리게 됩니다. 왜 엎드렸습니까?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엎드렸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회복이에요. 치유하는 거예요. 깨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딸에게 그 이름 그대로 그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이 회당장 야이로만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가 있습니다. 크게 집에만 가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자녀가 계시잖아요. 자녀에게만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죠. 공동체 안에서는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에 연수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 맡은 바 본분이 있기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동일하죠. 그런데 오늘 그 이름의 그 뜻대로 오늘 야이로가 자신의 딸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던 그가 사실은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시대에 누구보다 가장 먼저 아프고 병들고 힘든 자들을 회복해야 되는 이 유대 공동체, 이 사회에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지금 있는 우리 교회가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음을 알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야이로가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할 수 없어서 지금 예수님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소문만 들렸고 어떻게 보면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좀 배척하고 있었던 그에게 와 발 앞에 엎드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아마 나이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이 예수는 당시에 30살 좀 넘어간 갓 청년 아닙니까?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지금 내 딸에게 오셔서 그 손을 얹으시면은 그로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님께서 지금 함께 그 야이로와 함께 이 딸을 죽어가는 딸을 향해서 나아가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와 함께 가시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요?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애워싸고 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적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죽음의 문제가 여전히 그들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함께 무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어떤 이벤트가 있네,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까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이 그들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기 위해 함께 갑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가운데 끼어들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의 시작이 되는 이 한 명의 사람을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회,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이죠? 네, 12지파입니다.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완전하게 채워졌다는 상징입니다. 오늘 12회 동안 무슨 병을 알았습니까? 혈루증을 알았습니다. 혈루증은 피를 유출하는 유출병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정한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혈루증을 앓는다는 것, 피를 이제 쏟는다는 것은 부정한 상황임을 의미하며 놀랍게도 그 여인이 가는 곳마다 다 부정해지며 닿는 것마다 다 부정해지고 심지어 그녀가 침을 뱉는 그곳에도 그것이 부정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혈루증은 단순히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부인병과 같이 좀 몸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외롭고 힘들고 아픈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잘못으로 인해서 이 병을 앓고 있는다고 여겼기에 남에게 가서 쉽게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 병을 가지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한 것을 26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년 동안 짧지 않는 기간 동안 병을 앓아온 이 여인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노력을 내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괴로움을 치유해주지 않고 오히려 그 괴로움이 더해지고 중하여져 갔다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몸만 괴로웠습니까?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허비되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상황 가운데 남은 것 없이 더 중하여져 가는 죽음 가운데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변모하는 삶이 되어져 버립니다. 낳는 것 없고 회복된 것 없고 가진 것만 낭비하여지고 내 몸은 여전히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저주받은 이 상황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있었을까? 그런데 오늘 그녀에게 한 가지 이야기가 들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존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이 소문을 듣고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아무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살 소망이 없는 이 여인이 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그녀가 무엇을 합니까?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이게 뭐 이상한 일이야 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당시에 이 유대인 사회에서 이 일은 이 여인이 목숨을 걸고 한 일입니다. 유출병,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녀의 닿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정결함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집 밖에 나갈 때 들어올 때마다 손발을 씻는 것도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이 정결함을 귀하게 여기고 중시 여겼던 이 상황, 그리고 지금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을 끌고서 지금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죽어가는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어떻게 보면은 무언가 능력이 발휘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무언가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부정이라는 가장 더러움의 상징인 이 여인이 와서 그 무리 틈에 끼어서 감히 예수님의 옷을 만진다. 이것은 당장 돌에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일입니다. 그 여인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12년 동안 살아가면서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자신의 위치와 처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이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행하였을까요? 28절, 29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이 그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 다 제껴놓고 지금 딱 하나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에 내가 손이 닿기만 하여도 무엇한다고요?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여인이 생각한 대로 그 일을 행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12년 동안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회복시키지 못했던 그녀의 몸이 곧 바로 그 즉시로 회복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실병은 아까 무엇이라고요? 모든 것을 더럽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이 여인의 손이 닿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더러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 일을 했던 것은 놀랍게도 그녀는 아마 이 당시에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누가 짊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녀가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우리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없어요. 나를 구원시켜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더러운 내 것이 지금 주님께 옮겨짐으로써, 어려운 편으로 전가되어짐으로써 나는 정결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 정결함을 받게 되는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더럽고 더러운 존재가 그냥 예수님의 옷에 그 믿음 하나 갖고 손을 대었을 때 자신의 그 더러움이 예수님께 넘어가서 자신은 정결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주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그 이상의 그 어떤 더러움도 추함도 악함도 그분의 거룩함에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예수님께 손을 대면은, 주님 안에 있으면은, 주님과 함께하면은 내 더러움은 사하여지고 사라지고 깨끗하여지고 주님은 그 나의 더러움을 본인이 다 짊어져 주심을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정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필요하긴 하죠. 우리 가운데 그 노력이 있어야 됨도 맞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방향은 내가 무엇을 하였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여 주셨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즉시로 마르자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을 이와 같이 찾습니다. 30절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오늘 주님께서 이 상황을 딱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도 그 상황을 바로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물어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 입장에서 너무 황당한 질문이에요. 지금 아마 요즘에 아이돌이 어딘가 출국할 때처럼 어딘가 들어올 때처럼 무대 위에 올라갈 때 내려올 때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막 에워싸고 밀고 당기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묻지 않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당연합니다.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데 그 옷자락에 손 닿는 것 가지고 왜 뭐라 하십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 찾고 있는 것은 수많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스쳐가는 옷자락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내어놓은 그 손을 내밀었던 그 한 여인, 이 여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32절, 33절 우리 한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밀고 당기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일을 행한 여인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던 거죠. 사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나와 자신의 진실을 감춰져 있지 않는 사실을 고백해 놓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 자신을 찾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자신을 찾고 있음을 알아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알고 있어 두려워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라는 것은 감추어지지 않는 깨끗한 진실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의 고백은 사실 그녀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한 아이를 살리시기 위해 가고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부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그 손을 그 아이의 머리 위에 얹으시면은 구원을 얻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여서 요청하여서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기 위해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입니다. 한 생명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상황 가운데 그 길을 가셔야 되는데 지금 가장 부정한 존재가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럽히다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되어진 첫 번째 이유는 이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회당장의 일이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 모든 것을 감추임 바 없이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구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그 여인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져 어떻게 보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간구하는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 딸아, 내 딸아. 그냥 한 여인도 아니에요. 자신의 딸이라고 자신의 가족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와서 옷자락이 되는 것이 믿음이었습니까? 네, 그것도 믿음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예수님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사실을 구한 가운데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서 나의 상황을 다 회복시키셔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믿음 아닙니까? 거짓 없이 구하였던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있기에 이 여인이 죽을 상황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사실을 고백하였던 그 고백이 믿음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의 약한 부분들이 누구나 한 가지쯤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이 12의 혈류병 앓는 여인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처럼 남겨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나요? 있는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간구하시면 됩니다. 감추는 것 없이, 무엇 하나 숨기는 것 없이. 때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야, 이 추한 모습 어떻게 주님 앞에 꺼내놓아? 이 더러운 것 어떻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나무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있는 그대로 갖고 나오고 간구하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너의 믿음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스스로 무언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여 오직 주님만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며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 모습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기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내 잘못된 모습을 내려놓지 않기를 원해요. 주님께 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께 올려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다 사하셨듯 그 위에서 나의 더럽고 추악하고 잘못된 모습들, 악한 것들, 약한 부분들을 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병에서 놓여 그 나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는 그것에서 놓여 내가 건강하고 자유롭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여러분 약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거 가지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씨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때의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아픔을, 약한 부분을, 괴로움을, 고통을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